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은 살펴보진 않았지만 13장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라고 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6장, 17장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 지파에게,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두 지파, 두 아들에게 두 배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분배를 받게 돼서 그래서 두 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일반적인 원칙대로 땅을 분배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인구수,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잘 했는데 특이한 사건 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갈렙이 제비를 뽑지 않는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네가 봤던 땅,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너의 가족들이 대대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해줬는데 45년 동안 징하죠. 말 않고 쭉 참다가 드디어 45년 만에 딱 그 이야기를 까놓으면서 약속했잖아요. 지키세요. 45년을 견뎌내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합니다. 이거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가나안 사람 다 나가잖아요. 쫓아내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뭐냐,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야. 나이가 든 갈렙이 봤을 때는 그것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서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헤브론과 드빌 땅을,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성이 튼튼했는데 자기가 일부러 그 땅을 가서 정복함을 통하여 지금 정복해야 되지만 미적거리고 있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젊은 병사들에게 정복하는 것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이미 정복된 안전한 땅이 아니라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그런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헤브론과 드빌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희생을 각오한 충성과 헌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능력이 없어서, 항상 그런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또 갈렙같이 나이가 많아서. 근데 갈렙이 보여줍니다. 85세.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진짜 맞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갈렙이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약속을 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얻었을 것인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약속을 성취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아주 작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도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못할 일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저씨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을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 작은 믿음이 있어도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의 설교였고,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정복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땅 중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옵니다.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성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실 성지서를 가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렇게 끝까지는 산 꼭대기가 성이 있어요. 원래는 산 꼭대기에는 성을 안 쌓습니다. 안 지어요. 왜 안 쌓을까요? 물이 없어요. 거기서 물이 안 나는 산 꼭대기 성은 어떻게 돼요? 다 목말라 죽습니다. 어디서 물을 끌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물이 터져요. 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가 성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 성이 있으니까 적들이 공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웬만해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66년경에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봉기가 일어나요. 로마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데 AD 67년에 이스라엘 대규모 군대가 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데 3년이 걸려요. 다른 지역은 다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들을 물과 이렇게 음식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점령하기 힘든 땅이었는지. 근데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는데 누가 정복했을까요?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사기가 중간에 낍니다. 사사기가 300년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 시대가 있고 다윗 시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긴 시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은 누가 살았다고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가장 좋은 용맹스러웠던 유다 지파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나머지 지파의 상황을 보면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아주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오늘 봐보시면 이들이 분배받은 지도 한번 내가 오늘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이에요. 단일로는 혹시 에브라임 찾으셨나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에브라임 보이시나요? 에브라임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있고 므낫세는 양쪽이 있습니다. 동쪽 므낫세가 있고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보셨죠? 서쪽 므낫세. 저 땅을 다 합치면 유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거의 땅의 3분의 2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 아시겠죠?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은 결코 적은 땅이 아닙니다. 저걸 보셔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있다고 했어요. 아래부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도됐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 두 개 합쳐 요셉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그들도 뭘 해야 돼요? 누굴 쫓아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잘 못 쫓아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도 보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못 쫓아냈나요? 안 쫓아냈나요? 안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나중에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뭘 시켰어요? 종으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유다지파 갈렙은 헤브론과 드빌에서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 모두 다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쫓아냈어요. 하지만 요셉 지파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삼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입니다. 노예로 일을 부리면 많은 가나안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굳이 죽여가면서 쫓아내야 합니까? 아닐까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누가 그랬어요? 꼭 누구 같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숨쉰 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뭘 갖고 와요? 살진 소와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소와 양을 갖고 양과 소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죽이는 것보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죽이는 것이 뭐가 좋냐. 하지만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은 시대가 바뀌어도 공격 방법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경제적 이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 살찐 소 염소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13번의 사사들이 세워지겠다, 이렇게 두드러 맞았다 계속 반복하는, 사사기에 들어가면 하겠지만 그 반복된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누가 그 우상을 알려줬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살려서 노예로 삼았는데 나중에 그 노예들에게 전달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앙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남북 왕조로 나눴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들 눈에 보기는 뭐가 좋아요? 노예로 삼으면 참 좋겠다, 이게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누가 먼저 전해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신신당부 미리미리 이야기해뒀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가나안 족속 다 없애야 된다.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 살려두면 너희가 재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에 이미 다 이야기해 놨어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불쌍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없애지 않으면 누가 진노와 재앙을 당한다고요? 너희가 진노와 재앙을 당할 것이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로 삼았어요. 왜 노예로 삼았어요? 경제적 이득 때문인데 사실은 왜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화가 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화가 되면, 믿음이 강할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다 없애야 돼.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말씀과 경제적 이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뭘 추구해요? 경제적 이득이 더 커 보여요.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이 어느 것을 추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노동력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보이면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 막행이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막행.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는 것을 자기들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요일 새벽 설교 때 믿음이 뭐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온전한 믿음, 이 갈렙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뒤에 바싹 붙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뒤에 바싹 붙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바싹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요셉 지파는 그 조상 요셉의 믿음, 요셉의 철저한 믿음과 다르게, 그 조상은 너무 뛰어난 믿음을 가졌는데 다르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이, 요셉 지파의 머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 지파를 설명해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넘버원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믿음이 가장 강했고, 다윗도 거기서 났고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2등 지파는 누구예요? 2등 지파는 요셉 지파였어요. 2등 지파. 근데 2등에 비애가 있습니다. 2등은 뭐가 있어요? 차라리 10등이면 신경도 안 써. 2등은 열등감이 있어요. 1등에 대한 열등감. 10등은 이제 따라잡히기가 어려워. 차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2등은 뭐가 있어요? 좀만 하면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열등감이 생겨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과 드비를 달라고 했더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었어. 누가 시기가 났을까요? 요셉 지파가 좋으니까 뭐예요? 쟤들이 가서 땅을 얻었네. 그럼 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우리도 쫓아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땅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뭐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한 목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아까 땅이 컸어요, 적었어요? 땅 엄청 컸습니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인구수를 표시한 지도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지도 2. 자, 인구수가 표시돼. 유다 지파는 몇 명이라고 표시됐어요? 혹시 보셨나요? 76,500명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으로 있네. 에브라임 지파는 45,600명이죠. 므낫세 지파는 두 개가 합쳐서 맨 위에 있습니다. 이쪽에 52,700명이죠. 근데 다른 지파들 6만 명 넘은 지파도, 적은 지파도 많죠. 수가 다른 지파보다, 저것은 남자만 계산 수입니다. 수가 많다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다른 지파가 훨씬 많은 지파도 많았어요. 아시겠죠? 이게 자기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증명하려고 저 집화에 됐습니다. 아시겠죠? 저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적지는 않았지만 근다고 해서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시기가 나니까 우리도 더 땅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큰 땅을, 큰 인구가 많아졌는데 한몫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땅을 배중해 주겠다. 근데 어떤 땅이냐면 갈렙과 같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너네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 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여러분이 땅이 좁으니까 여호수아가 인정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들이 숲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여러분 땅을 만들면 참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갈렙과 다르게. 1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벳성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배해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들의 땅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돼 있고 너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가면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10명이 보고했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인 적독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이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올라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꼭 이야기했던 이야기. 사탄은 어쩐다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어쩌면 그렇게 논리가 똑같은지, 그 정탐 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 이번에도 무기가 좋아서 안 된대요. 그들은 훈련된 부사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지파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땅은 너무 위험하니까 어떤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정복돼 있으면서도 좋은 땅, 자기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는 땅, 이미 정복해놓고 딱 마련된 아주 좋은 땅, 그 땅을 분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큰 땅에 대한 욕심은 있으면서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고생해가지고 얻어놓은 땅을 그냥 거저 얻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 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누리기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를 차단하면 뭐라고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뭐 은혜가 없네, 이렇게 불평불만만 토해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교회 안에 점점 가득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패배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뭐에 패배한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분배에 패배한 사람은, 분배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그 분배를 잘못해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정복된 좋은 땅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10지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가만히 있어요? 쫓아가서 이야기하면 준다는데 쫓아가서 주라고 하죠. 우리도 정복된 좋은 땅을 주세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싸우겠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에브라임 출신이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예. 지 출신지라고, 지가 출신 거기다고 거기만 땅을 줬다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는 똑같아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분배에 실패할 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욕심만 가득했던 요셉 지파가 치유받는 비결이 뭘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욕심만 가득하고 희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는 비결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되찾고 그 사명에 뛰어들게 만드는 게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사명을 붙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요,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숫자를 주셨고 강한 힘, 큰 힘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힘 어디다 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다 써요?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 숲을 여러분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들에게 더 좋은 땅을 준다고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없어질까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준다고 이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병든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희생하지 않는 게 병든 거예요. 더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더 넓은 땅을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숫자를 주시고 더 많은 힘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더 많은 힘이 있어요. 더 많은 물질이 있든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감당하러 더 주신 겁니다. 더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는 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더 많은 인구를 주고 더 많은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정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 주신 것 아닌가요? 맞죠?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가진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더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더 똑똑한 머리가 있다. 이거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라고 더 똑똑한 머리를 지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근데 똑똑한 머리를 자랑만 해요. 나누지 않고. 그럼 욕만 먹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왜 너 잘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 잘났다.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물질이 더 많습니다. 물질 많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욕만 먹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고 더 주신 거죠. 나에게 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주신 게 있다면 그 더 주신 이유가 뭐예요? 더 섬기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더 주신 겁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뭘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에게 더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와 더 큰 힘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으면, 헌신하겠으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인구가 많으니까 더 큰 땅을 주세요. 근데 어떤 땅을 주세요? 이미 정복한, 이미 충분히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을 주세요. 화가 나죠. 그런 사람은 화가 나죠. 뭐 이딴 것들이 있어. 사실 화가 납니다. 더 받은 게 사명이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뭔가 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만약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빼앗아 가십니다. 뭐 듣고 싶지 않겠지만 빼앗아 가십니다. 이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맡겨놓고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바닥에 묻어놨죠. 그리고 주인이 너 뭐 했냐 그동안 했더니 뭐라고요? 두려워서 땅바닥에 묻어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하고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나 이런 하나님이 있어. 없는 자에게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준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야? 이게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 왜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 적은 것을 받았으면 더 적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적은 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크고 적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고 적은 건 상관없이 내가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보나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사명을 잃게 되면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가득해져요. 이상합니다. 내 안에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욕심쟁이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많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0지파들은 더 적은 땅을 가졌으면 걔들이 불만을 토해야 되는데 누가 불만을 토해요? 요셉 지파가 걔들은 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2등이잖아요. 아까 보니 땅이 많죠. 그런데 얘들이 불평불만을 토해요. 참 이상합니다. 차라리 없는 이상한 스불론이나 납달 이런 적은 지파들이 토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 같은 지파가 불만을 토해요.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는, 이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면 그 사람이 뭘 파악할까요? 그 사람이 욕심이 뭔지를 파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욕심이 있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미끼를 던지면 다 걸려든대요. 어떤 사람 사기를 치려면 뭘 파악하냐면 그 사람이 욕심이 뭔지, 다른 데는 움직이지 않다, 다른 데는 반응하지 않더라, 그 욕심에 관련된 것만 딱 나타나면 사람이 발끈하거나 던지는 미끼에 걸려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바라보거나 욕심을 내려놓고 물건을 바라보거나, 내 욕심이 가득하면 주인이 압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이 사람 절대 깎아주지 않아도 살 사람인 거 금방 알아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욕심을 봐버리면 주인은 깎아주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없어, 전혀 무관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려면 자꾸 가격을 내립니다. 저 깎아줘요. 아시겠죠? 물건에서 흥정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안 살 거다. 세뇌해야 합니다. 물건 사러 들어가서 나는 이거 필요 없어를 계속 외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그러면 서가 넘어가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그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딱 걸리면,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값 주고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욕심을 버리면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뭐 할 때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제값 주고 다 주고 사기 때문에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욕심과 탐심에 미끼를 던져요. 막 던집니다. 그럼 욕심이 없어. 그럼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욕심이 꽉 찬 사람은 뭐가 돼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리 가버려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이 가득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관리해야 합니다. 믿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렙의 믿음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갈렙 그 14장을 읽어보면 이런 믿음 감동이 돼요. 참 이런 너무나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요셉 지파의 17장 이익심과 욕심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설교하지만 별로 기분이 찜찜합니다. 얘들 보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지 말거나 은혜를 받아서 많아졌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와서는 욕심과 탐심만 가득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낭비하고 말아집니다. 다시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배받은 땅이 뭡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아직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전심전력 해 나갈 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새순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큰 교회에서 많은 후원과 많은 청년들 사역할 때 부흥도 되고 좋았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왜 개척했는지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개척이 하도 어렵다니까 그 어려운 개척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그 별것 있겠냐. 생각보다 10배 이상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미쳤다 내가. 하지만 그런 개척이 저를 싱싱하게 아직까지 썩지 않게 유지하게 했던 이유가 됩니다. 어쩌면 큰 교회 안에 있었다면 저도 어떻게 변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렵고 척박하고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겨내기 너무 어렵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약속의 말씀에 붙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살린 것은 교회 개척이었어요. 나를 힘들고 고생하게 만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쉬운 길이라고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지 쉬운 길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니 쉽지 않아요. 쉬운 길 가면 여러분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우리는 싱싱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쉬운 길 선택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열매가 주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갈렙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2024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분배받은 땅이 성취되어지고 취해져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